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볼 수 있다, 우리가 앞서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자신이 제사장이 해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금성을 쫓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영적인 깨달음을,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다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함의 은혜로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이 연약함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만족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펼쳐 보여질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실수를 다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실수를 해요.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저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배워요. 근데 실수로 끝나면 실수한 인생이 되지만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자라고 성장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한 자를 쳐서 겸손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모르는 거 실수를 통해서 배워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자라가는 거예요. 실수를 기회로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인생 또한 성장해야 합니다. 평생 실수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실수가 용서될 때도 있지만 실수가 용서되지 않고 낙인 찍혀버릴 때도 있습니다. 왜 너는 실수만 하느냐 이렇게 낙인 찍혀버리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면 힘을 얻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능력, 그 지혜를 얻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의 인생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실수를 범합니다. 가장 큰 실수예요. 사무엘이 7일 후에 오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이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것을 무시한 채 이 제사만 드리면,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요, 사울과 요나단,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사람을 모읍니다. 2절 보면 사울의 곁에 2,000명이 모입니다. 2,000명이 모여서 믹마스와 베델 산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 옆에서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됩니다. 이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합니다. 근데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3절에 요나단이 공격을 했는데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친 것을 사울이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를 친 것과 사울이 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둘이 합력하여 전쟁을 한 거예요. 3,000명이, 앞에는 요나단이, 뒤에서는 사울이 전쟁을 펼쳐진 거예요. 이 영광은 누구한테 갔을까요? 승리를 했으면 요나단에게 그 영광이 가야 되는데 왕에게 영광이 갔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를 친 것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뻐야 되잖아요. 전쟁을 승리했으니까. 이 기쁨이 잠시 잠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수비대가 전쟁에 진 것을 보고 이제 몰려옵니다. 5절에 병거 30,000명, 마병 6,000명, 이스라엘 군대 고작 3,000명밖에 안 돼요. 33,000명, 33,000명이 더 많은 거예요. 병거와 마병만 그 정도지, 밑에 보면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수많은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동아대에 든 쥐예요. 도간에 든 쥐.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길 수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5절 말씀 보면 믹마스에 진을 쳤어요. 믹마스는 어디냐면 사울 왕의 군대가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36,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에 사방에서 진을 치고 둘러싸여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숨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갈 데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혹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너무 연약해서 내 맘먹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는데, 세상은 나를 가만 냅두지 않고 항상 공격하려고, 나를 헐뜯으려고, 내가 언제 넘어질까 잡아뜨리려고 이렇게 경계를 세우며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위급하고 절박한 거예요. 이 순간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6절 보세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다 숨는 거예요.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어요. 군인들은. 7절에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도망가요.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은 승리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승리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나를 경외해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되고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요. 7일만 기다리면 돼요. 7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7일도 기다리지 못해서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교만함이요.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와요. 무슨 짓이냐고. 어떤 일을 행했냐고.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예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당신은 폐위될 거라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장에 말씀했잖아요. 너와 왕은, 백성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과 함께 사울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어 주신다 했는데 왕이 된 지 몇 년이 지났다고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제사가 아무나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함인데 사울이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백성들 두렵고 떨리고 백성들이 숨고 도망가고 사울에게 흩어지니까 이것을 잡아보려고, 인간적으로 잡아보려고 안간힘을 쓴 거예요. 이것만 드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지. 천만에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신앙인데 행위에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제사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에요. 예배 또한 사람을 바라보고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사울은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렸어요. 우리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영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목적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인생이 형통한 거지. 이걸 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이건 안 하니까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단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면 돼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면 됩니다. 사울이 실수를 통해서
폐위를 선언하게 됩니다. 14절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불신앙 때문에 사울이 폐위된 거예요. 왕은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결국은 신정 통치가 왕정 통치로 바뀌면서 이 땅에 대비자로서 왕을 세우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땅에 온 우주 만물에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은 이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십니다. 사울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도구는 도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 중에 머리, 손, 발, 코, 입,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각자 맡겨진 것이 있어요. 그 맡겨진 것을 하는 거예요. 역할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각자를 자신이 뜻하신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에게 폐위를 선언하고 사무엘은 떠나버려요. 그럼 이제 전쟁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해야 되는데 3,000명 모였던 군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6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났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33만 명이 모였어요. 11장과 오늘 13장과의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떠난 자로서 고작 600명 갖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 36,000명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지만 많은 백성들이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전쟁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명 갖고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 무기가 필요한데 이스라엘에 이런 무기가 있었을까요? 철기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있었을까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걸 만들 수 있는 칼과 창과 방패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철공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철공 무기를 가진 자는 단 2명밖에 없었어요. 사울과 요나단, 지도자밖에 없었어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영적인 준비도 안 됐고 전쟁할 수 있는 전쟁의 준비도 안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육적인 준비는 많이 하지만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영육이 다 준비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준비만 충만한다고 육적인 준비를 소홀히 하고, 육적인 준비만 잘한다고 내 영혼이 잘 될 것 같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하면 나가는 즉시 600명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무기도 중요하고 또한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이스라엘의 비참함,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처해진 것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사울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블레셋에 가면 이 대장장이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자신의 연장들을 가지고 갈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게 군대가 있는 그 나라 대장장이한테 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됐으니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에게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아요. 나의 연약함을 떠서 보여주는 거예요. 36,000명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전쟁만 하다가 실패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돌아서면, 하나님께 돌아서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육적인 전쟁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국물이 없는 거예요. 국물도 없어요. 발버둥 치고 앞으로 좀 더 내가 더 나아간다 할지라도 일이 풀리지 않아요. 사울왕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이렇게 실수했는데 우리도 사울왕처럼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할 것이 아니라 실수했으면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명기 말씀에도 우상 버리고 하나님의 경외한 자에게 복 주시고 형통한다 했어요. 내 마음속에 왕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핵심 키워드로 1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목소리 듣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얘기,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나온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앞서 있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진 물질 하나님이 훅 불어넣으시면 휴지 조각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장막, 육신의 장막 건강이 나빠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육의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거예요. 건강이 떠나면 아차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그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어요. 사울, 하나님이 닫으셨기에 이 폐유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왕 세우겠다고 했을 때 이거 어느 누구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 이 불순종이 우리가 이런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할 때 열어주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 자가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엎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반복하면서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가장 첫 번째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첫 번째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잘 됐다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채찍을 들어서, 매를 들어서, 또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많은 능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키도 출중하고 가진 것도 부유했고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전쟁에서 넉넉히 이겼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그에게 있었던 군사가 33만 명에서 3,000명, 600명 도가내든 쥐처럼 두려워하며 떨며 전쟁을 무기도 없이 그런 상태로 전락해 버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더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들을 반드시 완수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 땅에서 세워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힘이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문 알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적인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요. 지금의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받아주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이 은혜 붙잡고 말씀과 함께 통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